자,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때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현재 과정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하는 자의 현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앉아 있을 때, 그 시편에서는 그 젖된 아이가 그랬잖아요. 배고프고 궁핍하고 연약한 아이가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젖 먹고 배부르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젖병을 휙 던져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젖병이 아니라 어미 품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십시오. 젖을 다 먹고 만족해서 이제 임지 안에서 편안하게 쉴 때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현재 두려움이 없는 가장 완벽한 안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다 성취될 소망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역시 불안하고 방해적이고 대적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라는 것보다 어미 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현재 내가 이렇게 잠겨져 있을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현재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장래의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안에서 확인할 건 뭐냐? 미래적인 것을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소망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존재의 현재 느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느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3장 중반 이후로 13절 이후로 나온 메시지는 그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사는가?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살라 그러면 다 사랑하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의 본질과 기초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른 사랑이 아니라 다 본능의 사랑이고 자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어서 사랑하고 그냥 산다. 당연히 사랑하고 살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고 또 본질적으로 자기 자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 그게 맞는 사랑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약속을 가진 성도들은 현재의 삶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속이 사망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라. 조금 더 줄이면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살라. 좀 줄이면 사랑하라. 더 줄인다. 사랑이 사랑. 현재 내가 사랑을 맛보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강조한다.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똑같이 그들이 미워해도 미워하지 말고, 또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할 것이다, 언젠가는 사랑하겠다, 뭐 이렇게 말로만 혀로만 이렇게 장담한다. 내가 누군지를 아냐, 나는 한번 말하면 한다. 그래서 막 사랑이라는 걸 많이 외치고 또 이렇게 막 뭐 간판을 사랑교회로 하고 또 사랑교회 뭐 직분이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살라.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 본능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내가 느껴져야 사랑인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도 사랑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맞지, 나는 사랑하고 살지, 이런 개념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 3장 막 들어왔을 때 어제 첫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아버지였죠. 아버지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또 용서도 또 능력도 승리도 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다 된 줄 알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약해지고 부족할 때는 찾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약하고 부족할수록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오고 더 고난 중에 또 깨닫지 못해서 연단을 받을 수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제 넘어지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막 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여유를 찾았을 때, 이제 내 인생이 가난이다 생각할 때, 그때 부러지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 남들이 나의 재능과 능력과 또 어떤 영적인 파워를 인정해 줄 때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때 찾아야 될 고백이 아버지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되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진 현재 우리 마음은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 가족 사랑이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면 가족 사랑인데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자식 사랑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자식 사랑하는 것은요, 동물원의 맹수들도 하는 거예요. 사자도 호랭이도 제비 보세요. 제비 와가지고 그냥 처마 밑에, 요즘 보시 아파트 뭐 없죠.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와서 주는데요.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올라와서 보면 새끼들이 어미가 오면 그냥 입을 막 벌려. 이것도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거 나오더만요. 제비가 왔을 때 새끼가 대여섯 마리 이렇게 있는데 어미가 와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올 때 새끼를 요놈 줬는지 저놈 줬는지 잊어먹을 텐데 제대로 준다는 거죠. 왜 어떻게 주느냐 했더니 제일 배고픈 놈이 입을 더 크게 벌린대. 그래서 어미가 왔을 때 제일 입 벌린 놈부터 또 준다는 거예요. 또 줘. 그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입 크게 벌리고 불이 더 갈급하고 더 배고파요 하고 외칠 때 더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면은요, 고슴도치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맹수지만 또 가신한 이 모양 안 난 고슴도치도 자식 사랑은 끝내주는 거예요. 지 새끼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자식 사랑하고 또 가족 사랑하지 못한다.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 또 가족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짐승 수준도 안 되는 것이죠. 가족 사랑은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 가족 사랑, 본능으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는 거, 그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일반적으로 생각한 나는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에서의 모든 사람이 아는 수준의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또 교회 다니니까 교회 사랑하고 또 내 직장, 우리 직장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고 또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준 사람, 친절한 사람 나도 잘해주고 친절해 다 잘해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것은요, 굳이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적 개념에서 설명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거울이라든지 메아리 같은 겁니다. 보여주는 대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나한테 말해주는 대로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해주고, 좋은 말해주면 좋은 말해주고, 악한 말하면 나쁘게 얘기해주고, 똑같이 얘기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좋아해준 사람을 좋아하고, 반대로 나한테 잘하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잘못하게 해주고, 나를 미워해주면 나도 미워해주고. 그래서 왜 내가 걔를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라라고 굳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생각이고 사람들 생각의 정의에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야,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 악하다고 하는 놈들도 다른 사랑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본능의 사랑이 진짜라면 하나님 굳이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도도 다 하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악한 자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알지도 못했고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옳은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까불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신을 찾아가겠다고 난리칠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로도 알 만큼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히 10가지 권능을 보여줘서 꺾여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두겠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뿐만 아닙니다. 대적자들이고 이방인이고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신들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의 가능성은 편애가 없다는 거죠.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무지, 또 이것에 스스로 멸망해 갈 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족사랑, 자식사랑, 직장사랑, 거울사랑, 메아리 사랑,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뭐냐? 오늘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예수 사랑이 뭐냐?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은 자식 사랑, 가족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고 예수 사랑은 자기를 버린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 사랑을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가인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 그것이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가인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고 본능이에요. 이것이 아름답게 표현된 게 가족 사랑이고 아름답게 표현된 게 자식 사랑이고, 그 배경이 그러니까 뿌리가 뭐냐? 자기 사랑인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본능에 의해서 가족 사랑하고 조금 좁히면 자식 사랑, 좀 좁히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가인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인 사랑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라. 그 메시지예요. 자, 가인 사랑이 12절이거든요. 12절.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주었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의 사랑, 가인 사랑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바꿔요. 왜냐하면 제가 친일파들이 애국자였다가 친일파로 또 을사오적
보면은 다 친일파 됐던 사람들 보면 변질됐다. 변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이익이 될 만한 그것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자기 혈육이니까 사랑했다가 그게 조선이 무너지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자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출세가 어디가 있느냐?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일파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선택하고 때로는 교회를 선택하고 때로는 뭐 정치 한번 해보겠다가 교회 한번 왔다가 선거 끝나면 또 어디 또 절에 가 있고 뭐 이렇게 참석하는 게 다 뭐냐?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가인의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사랑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인다. 이게 십자가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 사랑은요. 예수님 사랑은 자기 중심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요. 가인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여요. 근데 예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죽여.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가인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요셉을 팔았을 때 그 형제들 12 지파가 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아. 자기 사랑으로 들어오니까 편애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해서 요셉을 팔았을 때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모르고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지만 하와가 있지만 가인은 아버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한 거죠.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 태어났을 때 베냐민을 죽일 수가 없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개념에 아버지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거기서 확인받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뭐냐? 누가 죽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죽느냐. 내가 날마다 죽는다. 예수 사랑에. 그러나 옳고 그러지 않으니까 저놈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으면 그건 가인의 사랑이에요. 다 자기가 죽는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배경이 전부 다 법조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거나 자세히 보면 딱 그 판단하고 얘기할 때 어느 선에서는 딱 안 밝혀요. 왜? 크게 고속거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선된 말을 해요. 누군지 다 아는 말을 하지만 이름은 꺼내지 않고. 왜? 정치인들을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증거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또 나오면 그러면 너는 하고 물타기를 하죠. 상대를 공격해서 막 이슈화해가지고 같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사랑은 뭐냐?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그게 책임자죠. 책임자가 직접 가서 뭐 했겠어요? 일이 터진 것에 책임이죠. 그래도 책임자니까 나서서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지도자냐?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냐? 가인의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이냐? 어떻게 분별된다고요? 누가 죽느냐를 봐야 돼요. 형제를 죽여서 내가 살면 가인의 사랑이고 내가 죽어서 형제가 살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그래서 늘 남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자기를 죽여요. 하루에 날마다 죽고 또 죽고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죽일수록 막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막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는 모습을 보면 늘 경쟁이고 생존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말은 딱 두 군데만 해요. 교회하고 정치하고. 뭐가 승리냐 이거예요. 뭐가. 똑같이 승리합시다 외칠 때 성도들은 나를 계속 회개하고 용서하고 죽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죽이면서 정권 탈환하는 게 승리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살이 나고 깨진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근원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아버지를 하루 종일 외치고 3일 밤낮을 외치고 5일 밤낮을 외치고 그냥 평생을 아버지만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가인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죠. 가인의 사랑, 자기 사랑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게 그들의 승리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불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가인의 사랑인가 예수의 사랑인가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랑이면 그게 진짜예요.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며 가는 사랑입니다.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며 가는 사랑이에요. 오르면 사람들은 보통 내가 옳다 그러면 당당하거든요. 큰 소리 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옳아요. 의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쩔쩔매요. 오르면 보통 크게 외치거든요. 당당하거든요. 큰 소리 치거든요. 앞에 나서 내가 옳다. 너 잘못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진짜 옳아요. 부당해도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상대의 잘못이 나오면 갑자기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옳아요. 너무 답답하리만큼 당하고 쩔쩔매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진짜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똑똑함이 바보가 돼버려요. 옳은데 나서질 않아요. 쩔쩔매는 거예요. 포기 않고 계속 그 당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세요. 고멜을 용서해 주었어요. 돈 주고 사왔어요. 값 주고 샀단 말이에요. 거기다 신분이 아내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로 인정을 해줬어요. 다 옳아요. 근데 고멜은요, 음란하고 또 가출하고 아내까지 신분까지 다 신분까지 바뀌었는데 할 말이 없는 여자죠. 또 나가서 첫째도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고 둘째도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고 집에 또 들어와요. 또 다 틀렸어요. 호세아는 다 옳았어요. 고멜은 다 틀렸어요. 근데 다 퍼주면서도 계속 견디면서도 아프면서도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그 사랑하면서 뭐하고 쩔쩔매는 사랑을 해요.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사랑. 율법으로 따지면 옳은 걸로 따지면 결혼도 안 했겠죠. 근데 음란한 자식을 낳아도 또 불러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옳은 자가 쩔쩔맬 때는 하루하루를 눈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예수 사랑입니다. 사람은 대개 내가 옳을 때는요,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못된 사람인데도 상대의 한 가지만 보이면 갑자기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정의로운 자가 됩니다. 막 외쳐요. 이게 맞다라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근데 호세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렇지 않아요. 옳은데 쩔쩔매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봐야 돼요. 오를 때 표정을 봐라. 오를 때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라고.
옳다고 하는 자들의 표정이 당당합니까? 자부심 있습니까? 강합니까? 안하무인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옳다고 하는 자가 쩔쩔매요.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 인내하는 것 같아. 견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확 벗어던지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옳기만 하고요. 쩔쩔매는 게 안 보여요. 기다림이 안 보여요. 여유가 안 보여요. 공격적이기만 해요. 바리새의 모습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가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옳기만 해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옆에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뭐 다 합니다. 옳아요.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 대단하죠. 근데 남을 불편하게 해요. 남을 정죄해요. 기도 속에 남이 들어가 있고 내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만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러면 주변이 불편해져요. 옳은 자가 하나 있으면 주변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건 가인의 사랑이라. 그렇게 살지 말라. 본능의 사랑. 그 가인의 사랑은 결국 해봐야 자식 사랑, 가족 사랑,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하는 거. 똑같은 그걸로만 끝내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인을 품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르면서 쩔쩔매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줘야 되고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맞는데 내가 더 억울해지는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걸 세워주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옳아도 조용히 살라 이거예요. 그래야 남이 살아요. 옳은 자가 조용해야 죄인이 부끄러움을 얻고 그들이 숨을 쉬고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 사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내가 보기에는 변화가 안 될 사람 같아요. 우리 눈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쓰임받게 보이죠. 세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 같은 나를 안 쓰고 그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글을 쓰신다고요.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느낄수록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엎드려 쩔쩔매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보십시오. 15절 16절 오늘 말씀 15절 16절 예수님 사랑을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건 뭐예요? 거절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 그 소위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쩔쩔매를 사랑하고 그가 희생하였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형제 같지도 않고 원수고 아주 악한 자를 두고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 자꾸 드리면 그러면 이로써 그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대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그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17절 18절. 실제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그 말의 기본 개념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행함과 진실함은 율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뭐냐?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 어떻게 쓰느냐? 궁핍한 형제,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성령님께서 도와주라는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무슨 뜻입니까? 감동이 올 때 내 나중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미룬다는 거예요. 또는 저가 나한테 이런 말 한 자가 아니냐. 에이, 저는 좀 고생을 더 해야 돼. 내가 선악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그를 죽이는 거죠. 나중에 형편이 내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말과 혀로만 계속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만 하고, 실제로 궁핍한 자, 이웃을, 다른 사람을 볼 때 도와줄 마음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장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뭐냐? 지금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현재를 돕고 있느냐, 외면하고 있느냐. 이거부터 이거 여기서 분별이 된다는, 정확하게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근원이에요. 내가 월급을 탔어도 근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하라라고 그랬죠. 한 움큼을 드리며 전체를 고백받고 확인받는 거. 10의 1조. 또 성찬식도 일부지만, 또 소재에 아직하라 한 움큼으로 드리지만 전부를 고백하는 거.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노동하고 뭘 해도 다 주시는 것이 공급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판단되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의인이 기도하면 그 의인이 기도한 그 사람의 논에만 비가 오나요? 의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비가 오면 그 지역이 다 비가 쏟아지고,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의 논에도 물이 다 대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 거, 이웃을 돕는 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즈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 또 하나님의 사랑.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쉽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하나 뽑아주겠다. 간을 절뚝 잘라서 간 이식 해주겠다. 신장 하나 떼서 주겠다. 팔 하나 잘라서 주겠다. 여러분 그게 쉽나요? 그러면 내 자녀를 주겠다. 내 자녀를 당신 아들을 입양해 쓰세요 하고 내 자녀를 주겠어요? 이게 쉽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팥 2개인데 하나 준다. 이게 쉽나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명품 반려견, 족보 있는 명품 반려견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분양받으려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개인데 90% 세일해서 10만 원에 내놓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문의를 하려고. 근데 문의를 안 해요. 조회수는 많은데 한 사람도 클릭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래 열고 그 밑에 내용에 내 남편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덤으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클릭을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은데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눈 하나 빼서 줄 수 있다. 간 좀 잘라서 절개해서 줄 수 있다. 콩팥을 하나를 떼서 줄 수 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얼마 전에 뭐 그런 이슈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이죠. 장인 되시는 분이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을 이식을 해야 하지 않으면 죽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외동딸인데 그 딸하고 그 다음에 장모가 그 사위에게 날마다 보약 들고 오면서 조르는 거죠. 이거 먹고 우리 사위에 자기 장인 하나 떼달라고. 미치는 거죠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해줘야 된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서방 먼 서방 하면서 그걸 너무 뻔뻔하게 자연스럽게 하더라 이거죠. 그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자기 부모고 가족이라도 어렵다. 그죠? 쉽나요? 물론 이게 쉬운 분도 있겠죠. 자, 눈 하나 떼주는 거, 콩팥 하나 떼주는 거, 자식 하나 내어주는 거. 실명위기예요. 내 두 눈 중에 망막 하나 기증해서 하나씩 서로 나누자. 이게 쉽나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돈. 무슨 말이냐? 돈으로 사랑할 줄도 모르면 아무것도 인생을 살면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돈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 1억씩 내놔라, 뭐 10억씩 내놔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 형편에 작은 거. 구두쇠, 뭐 짠돌이, 뭐 인색하고 뭐 그래도요. 사랑하면 다 돈을 쓴다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또 그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마음이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다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라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많은 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죠?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명령을 할 때 눈 하나 떼라 뭐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궁핍함을 가진 형제를 도와라.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장 가까운 떡 2개면 하나.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형제사랑을 확인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때 누가 유익이냐? 예수님이 희생하고 자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우리가 그런 희생과 어떤 그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요. 내 영이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형제가 살고 주변이 같이 사는 거죠.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형제 사랑은 궁핍함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죽여서 그를 살리는 것을 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다. 이 알게 된다라고 한 단어, 알다라는 단어가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안다라고 한 단어가 2개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에이도하고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구약에서 야다와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야다. 또 기노스코는 뭐냐? 예수님을 알고 나도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영으로 계시로 토부해서 알아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대요. 이건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는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고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뭐냐면 직접 행하지 않아도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은혜를 맛보고 계시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라면 이 에이도는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공부하고 단어 암송하고 외우고 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나의 물질을 내어서 돕고 섬기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확신 있게 내가 그걸 알아버리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계시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계시적으로 달려가서는 예언적인 풍성한 영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실제로 내 삶에 지켜내고 부딪혀가며 아스카라고 그랬죠. 10회를 드리고 감사하고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하는 반복적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무지가 깨져 나가면서 깨달아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 어떤 사람들 요즘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아니 당신 생일 있잖아요. 생일 언제예요? 예, 저는 6월 8일이에요. 그거 당신 살아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날짜 있는 거 아니냐. 언제 거듭났냐고. 언제 거듭났어요? 거듭 언제? 어렸을 땐가? 뭐 뱃속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땐가? 대학 다닐 땐가? 당신 거듭나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거라고. 당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다 지옥 간다고. 이게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삶에 묻혀있고 내가 눌려있고 영이 약해있고 또는 아파있고 힘들 때는요, 구원의 확신, 임재가 약해질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약해질 수 있어요. 계시적으로 임할 때는 막 구원받은 자녀처럼 외치다가도 계시적인 게 약해지면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내 안에서 그런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노스코, 하나님의 계시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톱으로 알아지는 계시적인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확인하고 확신 갖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날마다 내 삶 속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억울해도 내가 다 참고 쩔쩔매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당장 다 찢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어도 견뎌내고, 그러면서 형제 궁핍함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배경을 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확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동하지 않는, 이게 성숙이고 이게 자라감이거든요. 은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삶 속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사랑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지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이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사랑할 때요, 계속 고백할 때, 부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못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아리나 거울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살려내고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나는 확신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 강도,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고, 애들 용돈 1,000원 받으면 그 1,000원 다 쓰는 애들과 달리 1,000원 받아도 거기에 11조 100원 내야 되고, 주일학교 와서 내고, 얼마나 일평생에 마음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데 애껴 써야 되고 기도하고 했던 그 아이들 얼마나 손해봐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그들이 다른 차원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전전 서가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능력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사랑할수록 분별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경험에서 오늘 모든 복음의 확신, 능력의 확신, 사랑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확 와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으로 순종할 때, 형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안에서 확신, 믿음의 확신, 승리 확신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